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나 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말짱 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웃기려고 바꿔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헬라 철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부활 이야기하느냐,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조금 복습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데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는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은 부정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연설로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왜?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2000년 전에 부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덤 오인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빈 무덤을 찾아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기절설인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환각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헛개비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화설입니다.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허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주장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들이 만약에 옳았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저 목사님이 간 청년이 찾아옵니다.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특별히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거 빼놓고 믿으면 안 됩니까? 왜 비상식적인 거, 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걸 믿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창세기 1장 1절 읽어봤나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기적 아닌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일관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빼면 맨 앞장과 맨 뒷장밖에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세계 4대의 성인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자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부처입니다. 82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불교 다 화장합니다. 그러면 사리가 나왔죠. 그럼 사리를 그렇게 모셔놓던 무덤에서 부처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났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교에 공지합니다. 역시 살아났다는 얘기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입니다. 역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타종교에서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1절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부활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부활하게 될 거다. 14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기독교는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쓸모없고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지금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들은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인정될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도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부지런히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했던 겁니다.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보고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처소를 준비하고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도들이 천국에서 들어간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불현듯 요즘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니까 20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불현듯 그런 아버님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별세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소지를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주소지를 바꾼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가족끼리 모여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겁니다. 7살 먹은 막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천사들은 이 커다란 책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빠가 여기요 하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도 여기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형과 누나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도 여기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키가 하도 작아서 천사가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점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기요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스쿨버스를 타다가 자동차에 치는 사고가 있게 됩니다. 병원으로 후송을 되었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귀를 기울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그 아이가 여기요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있고 있는데 그때 보면 꼭 첫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앞으로 많은 추수를 하게 될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 뒤로부터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아담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천국에 들은 것 안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식당에서 또 음식도 준비해야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연합회 활동도 해야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교회 일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 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 칭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돌 던지고 핍박하고 매질했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로마에서 결국 순교로 죽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율법 박사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 당시에 보면 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을 위해 여러분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 웨슬레 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12시에 죽게 된다고 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 웨슬레가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가겠다. 나는 뭐 목사니까 대학 교수니까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을 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30분 앞당겨서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천국을 소망했고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변경하는 거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요한 웨슬레처럼 천국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가초청주일이 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여러분 열심히 많이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그분들 만날 수 있는 또 재회의 기쁨을 또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